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용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 오헬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20년 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친구의 인생에 대한 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친구는 자기 고향 뉴욕에서 정직하고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서부로 가서 한번 크게 잡고 돈을 벌어서 이 부자가 되어 이 고향으로 금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친구는 헤어지면서 20년 후에 고향 도시 헤어졌던 장소에서 헤어졌던 시간에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고향 도시에서 살아간 친구는 경찰이 됩니다. 그가 20년 후 고향에서 헤어진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가보았더니 그 친구는 자기가 수배하고 있었던 범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가져다준 변화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아니 10년 후, 5년 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는 5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 가운데 7분의 1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갔고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전도를 하러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지의 반환점은 어디였습니까? 저기 더베가 보입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에서 다시 피시디아 안디옥에 걸쳐서 그들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핍박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고니아에 가게 되는데 그 이고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아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1절 말씀에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표현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so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그렇게 말하되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하던 그것을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똑같이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어떤 모양이든 그들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핍박도 있었어요. 고통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오해도 있었어요. 그들을 내쫓고자 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의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만인이냐 지성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인정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형편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그 당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상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피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지금 이고니오에 왔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내용으로 회당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했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바울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게 되었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조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나 잡동 철학 같은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는 오직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이 복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반응하는 그 리스판스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핍박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설교 저런 설교에도 언제나 악감을 갖고 반감을 갖는 것이지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듣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안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주 재미있는 힌트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엔 이미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반항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일단 단호하게 거부하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비비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하기가 정말 힘들지요. 그 사람하고 5분만 얘기하면 다 진액이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저 빈정대고 냉소적이고 욕지거리하고 그런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슴을 심장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삐뚤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지 아니하고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의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기분이 나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와서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이 착해요.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도덕질을 했는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심성이 착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문제예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여기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선전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복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 일단 단호하게 거부하고 불순종의 욕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깊은 곳에는 불순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고 해보지도 않고 오만한 말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쁜 짓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도덕질을 했거나 거짓말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심성, 삐뚤어진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가득 채 거부하는 것이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순종의 영이 하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은 떠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에게 거부하는 영이 없기를 바라요. 비판하고 비비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뭐든지 순하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든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그 독일의 영화인데 프랑스죠. 프랑스 영화인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영화 장면이 나올 터인데 친한 감독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였는데 마치 독일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던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모임에서 중요한 고사를 나누었다가 이 계획이 탄로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들, 모든 것은 끝장났어. 우리 자폭해 버립시다. 이때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제가 지금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동지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요. 아니요 동지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고뇨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순하게 착하게 회개하면서 감사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그것을 비틀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하고 착하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이 사도들의 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은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3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소리는 세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그 영적인 보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피하거나 그냥 슬쩍 떠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녀들, 거역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다려주면, 기도하며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혈하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더 나빠지고 그 아이들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해서 기다리지만 사랑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주 안에서 적극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노란색만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며 그 사람 속에 악한 열부가 영적인 대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밀리지 않았어요. 악한 영, 불순종하는 영, 거역의 영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보혈의 피로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세 번째,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동반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요. 언제나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교행의 결과입니다. 26절 시작. 거기서 베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것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 중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기머리의 귀가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광풍이 잔잔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건 충격적인지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용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방법,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혀 베풀어 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와 장래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두 그룹이 생긴 것이 있지요.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의 편에 서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쪽인가 저쪽인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두 패로 갈랐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오면 사단의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 안에 회색지대가 있다면 그 가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수리가 있어요. 이제 화면이 나올 터인데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이 새는 평소에 아주 잘 날아요. 멋지게 생겼어요. 몸집도 커요. 흥미로운 것은 근데 이 뱀잡이 수리가 이 고통을 감지했을 때는, 의욕을 느꼈을 때는 갑자기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벌벌 기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크게 공격을 당해 다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뱀잡이 수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꼭 내 모습 같구나, 이것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해요.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내게 생명의 복음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정말 여기 강단에서 목사가 월급 받기 위해서,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폭탄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마트 같이 뻥 터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ed,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10년, 20년 설교를 했고 간증을 했고 또 찬양을 했는데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이지요? 복음은 변화를 시킵니다.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내게 들려온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분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라면 우리 안에 뭔가 변화의 여지가 있어야 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속성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세상을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복음은 세상을 소욕해 해요. 이데올로기, 운동권, 정치권이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와는 질이 다른, 퀄리티가 다른 그 소란의 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사탄의 있는 곳에 빵 터뜨리는 폭탄과 같고 다이나마트와 같은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공격을 당합니다.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불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를 촌스럽게 믿느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왜 하느냐? 전도하는 것 좋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전도를 하느냐?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더 점잖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사회에 비판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의 잣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잠잠해졌어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것이지요. 소리도 크게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송 한 번 하면 됐지 왜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도 촌스럽게 왜 큰 거 가지고 다니냐? 그냥 포켓에 가방에 작은 거 가지고 다니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마라.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세요.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오니까, 성령의 불이 오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면 뭔가 문제인 것이지요. 이 복음은 불의 복음이요, 이 복음은 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피 흘리면서 전했던 복음, 그리고 심령의 불을 질러서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땅에 있지만 천상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빌빌거리며 시시하게 살면 어떻게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봉사정권과 맞짱 뜨고 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복음의 불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 가지고, 이 불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로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초대교회였고, 이게 사도행전이었고, 앞으로 우리 물den동산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면 안 된다. 좀 지나치지 않냐, 무리 아니냐. 여러분, 그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음성만 듣는 것이지요. 다음 장면을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튀르키예에 여행을 가서 성지 예수대를 간 것이지요. 근데 코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60만 명 정도가 그 당시 살았다는데, 그 가운데 6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명, 그 특파원들 가운데 2명만 예수 믿고 59만 9,900 몇 명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요. 야, 어떻게 바울 사도의 예수 심장으로 전도했던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눈물 흘리고 나왔는데, 버스를 막 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곰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곰은 이빨이 빠진 곰이에요. 발등을 빼버린 곰이에요. 이 곰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포즈를 이렇게 하면 취하면 자기도 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 야생에서 호위하며 살아야 될 곰이 사람들의 돈벌이로 이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이빨 빠진, 이 손톱 빠진 그런 곰이 돼버린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의 쓰레기를 먹고 그냥 점잖게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불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이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에 눌려 살아요. 돈에 눌려 살아요. 용에 눌려 살아요. 제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 바울 사도를 연구하려고 연구하는 그 목사님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빨 빠진 곰 같은 모습으로 그 날개 잃은 새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쓰레기에 그냥 함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불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아요. 크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도 가운데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민족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달려들었어요. 그것을 알고 이 사도들은 루스드라와 더베 인근으로 도피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5절로 7절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겹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가는 그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은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좋고 건강하지 못해도 좋은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복음 전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올 터인데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그 다음에요 크로닌 박사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크로닌이 이제 광산촌에 가서 의사 노릇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이 예쁜 여인이 등장하지요. 간호사 한 사람이 와요. 이 간호사는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그곳에서 쫓겨까지 온 사람이에요. 쫓겨오다가 여기 광산촌까지 왔어. 월급은 쥐꼬리 많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생글 방긋방긋하게 웃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진료가 끝나고 제일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 박사가 이 간호사를 주목해 보았어. 별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열심히 방긋방긋 웃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때는 신앙적으로 헌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텐데 말이야 하면서 혀를 끌고 차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간호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크로닌 박사의 마음속에 화살같이 꽂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사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하느냐, 어렵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려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 여러분, 이게 애들이 보는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이 프라이드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었던 아버지를 잃어버려 삼촌이 반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만난 친구들이 푼바, 티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푼바, 티몬과 함께 늘 외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지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비극의 고리를 끊고 사랑을 회복하고 우정을 경험하고 마침내 왕위를 되찾은 이 라이언 삼바 말이지요. 이것은 누구나 마음 밑바닥에 자신을 일으켜 세울 단 하나의 문장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바가 하쿠나 마타타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울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추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켜 놓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쿠나 마타타, 이 세상의 라이언 킹도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는데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쳐져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약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산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라이온도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처져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상황, 이 형편, 이 모양을 역전시켜 놓을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